내비게이션 446쪽 히브리서 12장 13장 우리도 이런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즉 케리그마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나 기타 서신서 기자들이 늘상 사용하는 진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로마 통치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생각하고자 참자고 합니다. 거룩하자고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성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 보좌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동서신의 최종 방향은 계시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한 이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왕권 재판권을 쥐고 계신 영원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유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끝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면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내비게이션. 신약의 끝 사도 요한 시대 AD 70년에서 100년경. 가이드. 구약 끝은 예레미야, 신약의 끝은 요한. 요한복음 맨 끝 장면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 좀 해주시죠 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 때문에 루머가 퍼졌습니다. 요한은 안 죽어라는 소문입니다. 베드로 순교 후에도 무려 30년 이상을 죽지 않고 장수하니까요. 그것 봐, 정말인가 봐. 요한 사도는 안 죽나 봐. 이렇게 더욱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었던 그 예수 사건이 정말로 로마 제국에 만만치 않은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유언대로 되었다고 봐도 유감이 없으시죠? 수리아 유대 땅 한 구석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죄수 예수, 그때 그 사건은 유야무야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황제들도 그 지나간 죄수 사건이 이슈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라는 유대인 죄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30년 정도 지난 네로 황제 현재 상황에서도 관건이니 말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크리스천은 자기 정치 공학의 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희생양이라는 역할이었지만 오죽하면 정치 생명의 위기가 오자 크리스천들을 끌어댔겠습니까? 크리스천 세력이 미미했다면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크리스천은 그만큼 대로마 제국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만큼 알려진 무리였습니다. 소극적이지만 일종의 파워였습니다. 비록 크리스천들을 불태우는 불빛으로 네로의 정언을 밝혔다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은 말 그대로 크리스천들이 네로의 마당을 정복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의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로가 죽은 이후 AD 66년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합니다. 헌금도 보내고 성전을 돌보며 다시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잠깐이었죠. AD 70년 디도 장군과 시소게임을 벌이던 약 1000명가량의 항거 세력들이 마사다에서 자결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거는 끝이 났습니다. 로마는 성전을 강탈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1878년, 1948년 독립, 동안을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구약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이 모든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그대로 체감하는 사람, 신약시대의 예레미야. 바울은 참수당했고 사랑하던 동지 베드로도 순교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유다 말기 시드기야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금은 기병들이 바벨론으로 실려 나가던 상황을 요한은 로마 시대 때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약 끝을 살아냈던 것처럼 신약 역사 끝에는 예수 현장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한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가 죽을 즈음 사실은 네로도 죽습니다. 지적 말기에 핍박하고 발악하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
갈바, 오도, 비델리오가 1, 2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 즈음 유대에서는 열심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란이 일어났고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이후 유대인들은 흩어졌지만 네로처럼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황제는 아직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유대, 사마리아, 로마 땅 끝을 관통하는 성령과 증인들의 행진은 계속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요한이 살아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길기리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더 서쪽으로, 더 북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도 그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지방을 택해서 아시아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같은 도시에도 콕콕콕콕 교회가 박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지금 소아시아 도시 중 에베소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AD 44년 형제 야고보가 참수당할 때 예루살렘을 떠난 건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떠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나타난 이후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지역, 그 이후 디모데가 양무리들을 돌보던 곳,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받으면서 목회한 곳, 바로 그 에베소에 요한이 와 계시니 말입니다. 요한 곁에 우리가 와야 하는 이유는 그가 여기서 성경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 읽은 성경,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거든요. 바울도 가시고 베드로가 죽은 이후 약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약 60여 년 동안 말로 가르쳤던 예수 사건을 글로 정리한 것이죠. 이곳 에베소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이런 핍박과 피가 묻어있는 인고의 세월에 코팅된 상황에서 나온 글입니다. 순교의 피로 얼룩진 세월을 지나 신음처럼 첫 소리로 내뱉은 말입니다. 요한의 육신과 영혼 속에 새겨진 오직 한 분, 예수. 그분이 왜 생명 그 자체인지, 왜 그분만이 빛인지, 왜 그분이 진리인지를 풀어내는 그 포효 같은 외침은 말 그대로 당시 크리스천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이니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설교들, 천귀와 같은 강론들을 이 상황에서 여기서 기록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은 형이 상학적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 철학, 운운할 라이브한 신학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부활은 그냥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을 받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탄탄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니 목숨을 걸만했습니다. 진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아직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성령님이 오시기 전, 교회가 생기기 전 하셨던 말씀들이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100% 현실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언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이 일의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내리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설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하나님의 아들 설교 오병이어의 살과 피 강론, 초막절 때 풀어내신 내가 곧 그다 라는 설교, 감난산 종말 예언 강론, 다락방 삼위일체 강론, 포도나무 밭에서 하신 연합설교,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록으로 남겼으니 얼마나 이 내용들을 되씹었다는 증거겠습니까? 요한은 그 얘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건드리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더니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편지도 쓰게 된 거죠. 글쎄요. 꼭 세 통만 썼을까요? 세 통만 썼기 때문에 세 통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편지 흔적들도 있습니다. 많이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경으로 남아지게 된 편지가 세 통이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라고 이름 붙이게 됐을 겁니다. 요한일서는 5장이나 됩니다만 2서, 3서는 각각 한 장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편지 세 통입니다. 요한 1, 2, 3서 읽기 AD 90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요한 1서 첫 편지는 평생을 지나오며 숙성된 예수복음, 요한복음 내용, 하나님은 빛, 사랑, 세계명, 생명, 사귐, 기쁨을 요한의 성도들에게 현실로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목양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알게 해줍니다. 마치 다윗이 입을 벌리면 보석이 쏟아졌던 것처럼 요한도 입을 벌리면 쏟아지는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버릴 것이 없이 정제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의 글들은 고통을 머금고 장렬하게 빙산으로 서 있다가 때가 되어 녹아버린 빙하처럼 그 깊이가 코발트빛 신비입니다. 다른 컬러가 섞이지 않은 흰색인 듯, 아니 푸른 듯, 투명한 듯 신비로운 톤입니다. 그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듯합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한 절 한 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톡톡 터지는 성류알처럼 그냥 보소 그 자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한 요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것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 요한 1서 1장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시다. 요한복음과 똑같은 시작이다. 요한은 늘 이렇게 신비로운 태초, 근원부터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노자도 도가 만물의 근원이라 하며 근원적인 접근을 한 것처럼 요한도 꼭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사도 없고 수신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태초 무한대의 깊이입니다. 한 움큼 손으로 움켜쥐면 투명한 물빛인데 물 깊이가 깊습니다. 태초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무색 코발트빛, 신비의 색깔로 깊어집니다. 요한은 늘 예수 그분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비게이션 요한 1서 1장 2절에서 4절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오. 그 이유는
그대들도 그분과 사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4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5장.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바울이 이 칭의를 깨닫고 내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라고 표현했다면 요한은 로고스, 빛, 생명,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한 신학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5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요한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비교해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5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